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는 것으로 그 사역이 끝이 났다면 그러면 참 곤란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충실히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높아지십니다. 물론 높아지셔서도 그리스도의 직무를 또 계속하시고 오늘날도 높으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직무를 계속 행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그러면은 무엇이냐?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우리가 이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부활이라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죠.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이죠, 무덤. 그죠? 예, 무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그저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셨던 거죠.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바울의 얘기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한다. 뭘 전해줄까요? 뭘 전해줄까요? 내가 받은 것. 바울이 받은 거 뭐죠? 복음. 예,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면서 이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할 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죠? 근데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냥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하면은 성경대로.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난 우연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로
나시고 구약의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자, 또 무슨 말씀인가 잘 들어보시죠?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그러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기에 보면은 그 부활하신 것의 성격이 여기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그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몸이 어떤 몸일까요? 이제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이죠. 그죠? 이전의 육신과는 다르죠. 전혀 다른 몸으로 그러나 그 몸이 신령하고 썩지 않는 부활체인데 그런 신령한 몸인데 그 몸을 또 여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믿으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면 무슨 신령한 분들 이렇게 막 흐물흐물하고 뭐 보일 듯만 듯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부활 이런 거 하면은. 근데 그런 부활이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의 그 부활과는 다른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은 아니죠. 왜요? 왜죠? 나사로는 또 죽잖아요. 그리고 그 육신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썩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썩지 아니하시는 신령한 몸으로. 그러나 신비한 건 뭐예요? 그 몸은 또 그렇게 신비하고 문이 닫혀 있어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비한 몸인데 그런데 그 몸은 또 만질 수도 있고 여기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뻐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오히려 기이 여길 때에 또 여기 뭐예요? 특징이 먹으셨다. 음식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기대되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 야, 천국 가면 그거 맨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아이고 지루해서 어떻게 사냐. 그런데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그 천국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되고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참 신비하죠. 그 상황이 과연 어떤 것일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상상해봐야 답이 왔어요. 그래서 빨리 천국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일찍 가실 필요는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애써서 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대는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과연 거기서 어떤 즐거움과 어떤 풍족함과 어떤 기쁨이 거기에서 우리의 소유가 될까 하는 기쁨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이게 왜 큰 의미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여기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는 것이다. 자는 것은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잔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신령한 부활을 하셨으니 그의 뭐랄까요? 그의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의 후속편, 그의 뒤에 나오는 모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또 그와 같은 열매로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첫 열매가 사가면 그 다음 열매도 사가죠. 뭐 하나마나한 얘기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또 우리도 부활의 그 다음 열매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증거대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그죠? 우리가 왜요? 예수님이 부활 못하는데 우리도 부활할 수 없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제일 불쌍해요? 보세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며 거기에 모든 우리의 전심을 다해 섬기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섬기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는 일들을 우리는 그것을 절제합니까? 안 절제합니까? 믿음 때문에 절제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은 걸 우리는 양보하고 많은 걸 절제하고 그러고 삽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 헛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서 어떻게 살아요?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억제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저 뭐 즐기며 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누가 그냥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해도 되는 거예요. 눈만 속이고 잡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들통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절제하고 남이 안 봐도 참고. 그죠? 왜? 우리는 누가 본다고 믿어요? 하나님이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이것도 제 자랑이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제가 제 청년 때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어요. 쓸데없는 데도 안 가고 유혹에도 잘 견디고. 근데 그게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쁜 짓만 하려고 그러면 꼭 하나님이 꼭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꼭.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들 따라서 막 이상한 데도 한번 가봤다가 도망오고. 왜냐면 그게 영 편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 뭐하냐 이러면서 내려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야 부활이 없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거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뭘 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불쌍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제일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하죠. 가장 복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천국에서의 또 삶으로 우리에게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게 복된 것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높아지셨다고요? 부활로 높아지셨다 하는 거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 전에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 두 자로 뭐라 그래요? 부활은 살아나신 거고, 그다음 승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이거 뭐 승천이라는 말은 몰라도 돼요. 그냥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래도 되는데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 우리 관련된 성구를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예수님의 그 하늘로 올리우신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14장 2절에서 3절, 여기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이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하늘로 올리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당부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었는데, 근데 이 하늘에 올라가시었다는 것은 이 승천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이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의미로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마음의 천국, 어떤 영적인 천국, 그런 천국도 우리가 믿지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또 뭘 믿는가 하면은 장소적인, 실제로 우리가 가는 천국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실제적인 장소로서의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고 또 이 세상에 우리 마음에 임한 천국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의 천국, 그 어디나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모심으로 인하여 천국을 사는. 그런데 그 모든 천국이라는 것이, 그 천국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그것은 그저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로서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처소로서의 천국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적인 의미에서 하늘로 올리우셨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본래의 그 영광된 자리, 원래 가지신 그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그것으로 다시 복귀하셨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올리우셨다. 하늘에 올리우셨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장소적인 것으로만 믿고 영적인 것으로는 못 믿고, 또 영적인 것으로는 믿고 장소적인 것으로는 못 믿으면 온전히 이 하늘에 올리우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다. 실제로 장소적인 것으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러 천국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본연의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풍성함, 그 천국의 영광, 그 충만함을 다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누리고 실제로 그 자리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승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죠. 우편에 앉으셨다. 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 우편이라는 것은 특별히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권능, 영광.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내 오른팔이야. 이러면 뭡니까? 나와 거의 나의 능력을 그 행사할 수 있는, 그죠?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나처럼 할 수 있는, 그죠? 동등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야.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 옳은 자리, 오른편, 그 우편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여기 관련된 성구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권능의 자리에 앉으셨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자리, 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낮아지셔서 한 일을 그대로 하고 계시죠? 낮아지셔서 한 일은 뭐예요? 세 가지 직분, 우리 또 복습이죠. 세 가지 직분,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다 행하셨는데 또 이제 그 영광의 보좌 위에서 오늘도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우리 지금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누가 그러니까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목적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거기 계세요. 그럼 오늘날 우리한테는 또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왕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도 계세요? 예. 예. 거기 하늘 보좌 우편에 거기 계시다면 언제 여기 오셨어요? 계시죠. 그죠? 아직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 나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고 우리가 있는 곳이 뭐가 돼요? 미국 대사관의
한국의 미국 대사관은 어디 영토예요? 미국 영토가 되는죠. 그죠? 맞습니까? 예, 아마 맞을 거예요. 예, 예, 예. 왜냐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통치 영역. 예, 그러니까 천국의 그 어떤 표현은 천국이 뭐냐 할 때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통치 영역입니다. 통치.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영토나 뭐 국토, 땅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기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다시 오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뭘 기다려요? 재림. 예, 우리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 그 재림도 하나님의 높아지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해 주셨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이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재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에 예수님이 재림했다. 요새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죠. 여기 와봐라 여기 예수님이 우리 재림주 예수님 믿는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봐라 여기 있다 이거 다 가짜예요. 그죠? 왜? 여기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27절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것은 재림의 공개성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재림은 어떤 재림이 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 재림은 예를 들어 지구가 이렇게 동그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여기 꼭대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하시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냐? 그런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공개성이라고 해요. 공개적이다. 공개적인 재림.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근데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도둑같이 임해서 뭐 그죠? 그래서 들리면 언제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지고 뭐 이런 식의 우리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인가 하면은 갑작스러움에 대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뜻하지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임한다.
그것이 도둑처럼 임한다.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재림을 맞게 된다는 것이 그런 말씀들의 초점이에요. 모르게 온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재림의 임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몰래 오시지 않아요. 일단 재림이라는 것은 몰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인식하고 알고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몰래 하시면 어떡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사람들이 의외로 쓸데없는 일들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뭐만 잘하면 돼요. 뭐가 어떠니 뭘로 그런 걸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뭐든 되는데 무슨 뭘 해야 되니 뭐를 해야 되니 또 어떤 집에 가면은 막 그 집 울타리에 막 십자가를 막 쫙 둘러놨어요. 왜 그렇게 해야 이제 좀 자신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악령이 뚫고 못 들어오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전혀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목회자들의 책임이 커요. 예. 어쨌든 재림은 공개적이고 다 알게 된다. 그런데 그 재림은 또 어떤 재림인가 하면은 왜 높아지시는 건가 하면 이 재림이 심판의 재림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함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 대한 구별,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를 이제 잘 믿었냐 못 믿었냐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문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산 것에 대한 영광을 누리는가 하는 것은 그 차후의 문제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요 심판에서 다 뭐예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다 합격이죠. 다 합격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행위를 강조하는가? 눈을 얘기하지만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행위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그 야고보서 같은 데에서 그 믿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 사람의 구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를 나타내는 그 참된 열매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서 행위가 없으면 그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행위가 구원을 이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오늘 오전 예배도 들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느냐, 우리가 정말 거듭났느냐. 거듭난 자는 결과적으로 그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냥 두시겠어요.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 이 열매와 또 어떤 깨달음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느 순간이라도 그것들을 알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세요. 죽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리키는 분들 물론 있는 거 알아요. 자살이 나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혼날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는지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섣불리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자살, 입고로 지옥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자살하면 그 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요. 그러나 자살 입고로 지옥 이렇게 딱 등식을 해서 무조건 지옥. 집에서 어떤 분들에게 당신 뭐 누구 말이야 지옥 갔어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판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구원받게 하시고 그 순간 숨이 꼴짝 넘어갈 때 또 그 하나님의 역사에 회개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저는 자꾸 이제 여담이 길어지지만 그렇게 속단하는 분들을 굉장히 저는 별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막 어떤 분들은 뭐 무슨 머리를 뭐 어떻게 깎았더니 뭐 지옥에 간다. 뭐 그러고 난 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에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좋다. 물론 제가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편을 절대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혼납니다. 아주 크게 혼납니다. 네. 자, 그래서 재림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높아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아지셨습니다. 이 높아지심은 그래서 이 높아지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높아지심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높아지심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기만 하셨다면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모든 비참한 일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끝났다면 기독교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죠. 아니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필요가 없죠. 기독교가 존재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생명의 종교가 됩니까? 못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그렇게 훌륭하게 고난을 남을 위해서 받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다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끝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냥 세상적인 종교와 같은 수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철학이 되는 것이고 어떤 고귀한 사상의 수준에 머무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본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본받아서 낮아지자. 얼마든지 그 교훈을 갖고 또 그걸 따르며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과 생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주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참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걸어도 전혀 헛되지 않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높아지심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도 뭘 전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사도들은 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 십자가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만 있으면 담대하게 여러분 전할 자신 있어요? 어떻게 담대하게 전해요? 그냥 다 죽고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우리도 다 그처럼 끝나면 끝납니다. 그죠? 근데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십자가와 부활, 낮아지심을 통해서 높아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그래서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떤 삶을 살면 되는가?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야?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는 가운데 나가면 돼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가 낮아지셨어요. 그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누가 높이셨습니까? 낮아지시니까. 낮아지신 그대로 하나님이 두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높이셨죠.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높이셔서, 왜냐하면 높이셔야 하나님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우스운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치다. 전지 그냥 여기서 끝날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아니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낮아지는 그 일을 하면 돼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자가 되면 그러면 누가 우리를 자동스럽게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죠. 어디 잔치 자리 가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상자에 딱 가서 딱 폼 잡고 앉았어요. 딱 뒤에 어른들이 오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슬그머니 일어나서 한 칸 한 칸씩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애초에 그냥 밑에 앉았으면, 애초에 가서 맨 끝에 앉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서 이거 왜 여기 앉았어요? 조금 위로 올라가 봐요. 앉아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그래요? 그리고 딱 가서 앉으면 높아질 텐데 처음부터 지가 잘난 줄 알고 상자에 가서 딱 앉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려갈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알맞게 또 높여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져서 그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며 살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높이면 되겠어요.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그죠? 찬양으로. 그래서 찬양 열심히 불러야 돼요. 전 우리 LA 우리 장로교에 와서 제가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 쪽에서 하음도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 열심히들 찬양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도 우리가 입술로도 또 더 중요한 우리의 삶으로도 그리스도만 높이면 그래서 나는 새해야 되겠고 우리 주님만 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귀하게 쓰시고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낮아지는 삶 또 잘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